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쇠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아멘. 거룩한 간유와 향을 만들라. 거룩한 간유와 향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성막의 기구죠,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두멍도요, 번제단과 결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즉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흘려지는 대속제물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의 심판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희생제물 안에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물두멍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실체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인이 깨끗하게 씻겨진다,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인이 그 안에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즉 십자가 대속의 피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도록, 깨닫게 하고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시기 때문에 물두멍의 물은 성령을 예표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엄중한 진리를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씻긴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십니까? 날마다 의지하십니까? 그 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큰 의무는 항상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로 모여서 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를 적용하시는 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발라라, 이런 내용과 또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이제 이 두 가지의 내용인데 우선 거룩한 관유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만드는 법을 지시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관유란 이제 붓는 기름을 의미하는데 이 관유를 상등 향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등 향품이란 말 그대로 제일 좋은 향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향품으로 관유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제일 좋은 향품으로 관유를 만들 때 재료는 무엇인가? 액체 몰약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 그리고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의 감람기름을 한 흰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진 향기름은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본문 26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거룩한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아가 이 거룩한 관유가 발라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유가 너무 좋겠죠? 아름다운 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누가 좋은 향수를 써서 냄새가 너무 좋게 되면 야, 그 냄새 좋다, 어디서 났냐, 나도 이거 좀 써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거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조금 바르고 다니면 안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관유를 자기가 만들게 되거나 또는 남에게 붓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준 사람도 또 그걸 바르는 사람도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향기름이 중요하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사사롭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향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사사로이 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수의 등잔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등잔대를 밝히기 위해 붓는 기름과 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위임식에 붓는 기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등잔대를 밝히기 위해 붓는 기름,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위임할 때 붓는 기름, 이 기름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등잔 때 붓는 기름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새 직분, 이 새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새 직분은 구원자를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성소를 밝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기름을 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불러주셔서 구별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별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불러주셔서 구별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를 부었는데, 근데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구원자이심을 구약의 삼중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 이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 사역을 감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러한 기름 부음이 이제 실제이신 구약의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었죠. 이러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나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런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성물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할 때 당연히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도,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도 어떤 사역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성령을 예표하는 거룩한 관유의 재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선 액체 몰약입니다. 액체 몰약. 액체 몰약은 향기롭지만 맛이 써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귀중한 죽음을 의미라 합니다. 성경에서 몰약은 주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몰약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가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그분의 죽으심을 미리 증언하고 있었어요. 이 몰약이 향료나무에서 나오는데 이 나무는 잘려지거나 저절로 갈라지거나 베어질 때 즙을 낸다라고 하거든요. 즙. 이 즙을 옛날에는 죽음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몰약한 포도주를 주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몰약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몰약의 향즙이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쁜 분비물이 나올 때 몸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귀중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향기로운 육개인데, 향기로운 육개. 이 육개는 개수나무의 껍질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고, 약한 심장을 자극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 그러니까 육개에서 얻은 즙이 약한 심장이나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사용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게 되면 그 피가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하고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케 하며 새 사람으로서 튼튼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몰약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죽음을 의미하고 육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향품은 향기로운 창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창포는 갈대가에 속하는 식물로서 늪이나 진흙에서 자라지만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 창포의 원뜻이 일어선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일어선다. 그러니까 향품의 배열에 따르면 이 창포는 죽음의 곳에서부터 일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늪, 즉 죽음의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므로 창포는 그리스도의 귀중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료는 이제 계피입니다. 계피. 이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미한다. 계피도 이제 그러니까 계피도 육개랑 같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개는 껍질의 속부분을 의미한다면 계피는 껍질의 겉부분에서 나온 것인데, 이 육개와 계피는 모두 달고 향기롭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에서 파생된 식물들은요,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자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피는 또 곤충이나 뱀을 이렇게 쫓아내는 방충제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효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며, 마귀의 악한 강계와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감람기름인데요.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는 모두 향품의 이렇게 범주잖아요. 향품의 범주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감람기름을 넣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람기름을 넣어서 만들어라. 이 감람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감람기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기름은 이제 감람 열매를 이렇게 눌러 짜서 산출이 되거든요. 즉, 감람기름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압력을 통과하여 흘러나온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름이 뭐의 기초가 되냐면 관유의 기초이며 네 가지 향품들이 복합되는 근본 성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향품들이 관유가 되기 위해서 감람기름으로 배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영으로 성령께서는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네 가지의 향품에 감람 기름을 혼합하여 만든 거룩한 간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도,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기름과 혼합시킨 향품은 의심 없이 성령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예표하는 거룩한 간유를 만들고 부어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실 예수님이 이뤄내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룩한 간유가 부어짐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사역을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이사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거룩한 간유를 부어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장차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회당장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읽게 하는데요. 그 성경도 회당장이 내어놓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주면 그걸 그냥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마침 뭐냐면 이사야 성경이었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응하여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부분만 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놀랍게도 어느 부분만 읽으세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라는 말씀까지만 읽으시죠.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죄인을 대신하여 보복과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아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이며,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기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4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가뭄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이방의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것은 이방 사람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고침을 받거나 보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요.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지나 갈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경건하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들을 누가 장악했다라는 것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아내 택하신 자들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이 기름 부음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요, 그가 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사탄 마귀에 종살이하는 자들, 장악되어 있는 자들은 도무지 깨닫거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이들이 뭘 보냐면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각기 여러 다른 나라 말로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야, 저것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라고 합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냐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세기를 박죠. 어떤 세기를 박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어이할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이할고 이렇게 묻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이 분이 이루어내실 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이루어내실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부, 하늘의 보요, 영적 부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더 차지하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세상의 것을 더 차지하도록 하여 고쳐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속상해하는 자들, 즉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포로가 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것도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막 파괴시키고 죄수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 이루어내시면 그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한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의 일을 다 이루어내실 때에 그 혜택을 받은 자 또한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름 부음을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믿음에 부유한 것보다 세상에 부유하기를 좋아한다면 이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이들을 주목하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말씀 중에 대목인데, 이 말씀이요, 개역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유쾌하게 되는가? 왜 유쾌하게 됩니까? 밑에 말씀을 더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유쾌하게 되는 날? 무엇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까? 무엇이 유쾌한 소식이죠? 예수님을 곧 보내주신다라는 소식. 이게 유쾌한 소식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곧 오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죄의 몸을 벗고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니 이 얼마나 유쾌한 소식입니까? 근데 이 소식이 유쾌하지 않다면, 이 소식이 즐겁지 않다면,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기름을 바른 기구들이 지극히 거룩하여 그 기구에 접촉되면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제사장도 거룩한 기름을 발랐으니 제사장에게 접촉이 되어도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형이고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참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 참 실체이신 예수님께 접촉이 되어야지만이 뭘 얻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촉이 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거룩함을 입는 것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신 자들이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진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만 제가 들자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증의 근원이 사라지게 된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게 된 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그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가져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계속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우리가 레이기에서 살펴봤죠.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정함이 왜 부정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이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가져가 주시는 것을 이 혈루증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왜? 그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친히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을 죄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절정이 죄의 근원을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가리키고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이 십자가 사역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십니다.